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뱃사람이 되어 바다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반대해서 뱃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어머니를 설득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남편과 큰아이가 이미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 나갔다가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아이마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하소연하며 제발 아이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뱃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너무나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실벽에 붙은 큰 그림에는 거대한 배를 타고 대양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아버지와 자식들은 저 사람들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바다와 겨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보는 대로 생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았기에 바다를 가고 싶고 꿈을 보았기에 꿈을 이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품을 생각을, 미래를, 꿈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꿈이 없으면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면 자녀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 자녀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요? 보여지는 것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준비한 것만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차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즉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싣고는 옮기려고 시도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쉬운 방법만을 선택했던 결과였다는 거지요. 그랬던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세워졌던 궁전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장막 즉 성막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지요. 첫 번째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이런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 연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실패한 것인가에 대해서 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찾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론 자손들에 의해서 먼저 휘장으로 감싸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로 베어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기는 사명을 부여하셨고 고핫 자손들이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는 여호와의 궤를 위치시킬 장소를 마련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고핫 자손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차 때에는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3만 명이 아닌 이스라엘 온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궤를 쌓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론 자손들에 의해서 휘장으로 쌓여진 법궤를 메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 자손으로 기록된 고핫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도구들을 옮기는 데는 레위 자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레위 자손들 전체를 불러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아니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궤보다 자신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라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차로 법궤를 옮길 때는 단순히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지만 2차로 법궤를 옮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동원하고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 전체를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준비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